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주님 앞에 비전 기도회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먼저 감사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시고 감사의 내용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도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말씀을 배 창자에 채우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저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는 자리에 함께함을 감사합니다. 시작. 또 은혜 받는 자리에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네. 어제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은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사람 시대를 살리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성령으로 회복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성령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요엘서의 말씀의 배경은 두 가지의 설이 있어요. 하나는 BC 835년경쯤에 기록되어 있다. 또 하나의 약설은 BC 400년 정도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데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BC 835년경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그 BC 835년의 배경, 시대 상황은 이렇습니다. 시대를 살리다니까 시대를 알아야 되겠죠? 예, 그때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를 잘 비교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BC 835년에 요엘에게 임한 말씀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나의 컨텍스트, 나의 이 지금 삶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이 하나님 말씀이 적용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레마가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 시대를 살리는데 먼저 1차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 시대가 있었고 하나님 말씀이 임했느냐부터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해요. 먼저 요아스라고 하는 남유다의 왕이 있었어요. 8대 왕인데 남유다, 남쪽하고 북쪽하고 갈려졌는데 북쪽은 북쪽대로, 남쪽은 남쪽대로 쭉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사울 왕이 첫 번째 왕이고 두 번째 왕은 누구? 다윗 왕이고 세 번째 왕은 누구? 솔로몬이고 그 다음에 르호보암 때부터 나라가 짜게졌어요. 우리나라처럼 남쪽 북쪽으로 남유다에서 왕이 쭉 가는데 거기에서 몇 대 왕이냐면 8대 왕이 요아스예요. 그 BC 835년 정도의 시대는 이 요아스 왕이 치리하던 시대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 요아스 왕이 어떤 왕이냐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다 척결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린 나이에 제사장인 여호야다가 있을 때에는 죽지 않고 살아 있을 때에는 이 요아스 왕이 그 말을 잘 들어서 하나님의 성전도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도 잘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그가 죽고 난 다음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는 지 마음대로 했어요. 즉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또 범죄를 저지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시대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요엘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엘 선지자.
요엘이라고 하는 뜻은 야훼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따라해요. 야훼는 하나님이시다. 히브리어로 야훼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야훼. 우리 여호와 부르잖아요. 여호와, 야훼 똑같은 말인데 히브리어로 네자예요. 요드 바브 네자인데 야훼라고 읽어요. 근데 야훼라고 읽지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거룩하고 두려운 이름이기 때문에 그 야훼를 야훼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 이렇게 주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어찌됐건 야훼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뭐냐?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즉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은 스스로 있었어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나왔어요? 엄마 뱃속에서 태워서 나왔죠. 우리는 다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야훼라고 부른다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빨리빨리 아멘을 해야 진도가 나가요. 야훼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요? 뜻이 뭐냐고요? 뜻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뜻이단 말이에요. 야훼하고 여호와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래서 그 야훼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요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요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면서 이 말씀에는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되는 분이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예요. 영어를 자꾸 써서 미안한데 I am that I am 이란 말은 I am 나는 뭐뭐이다 이죠. 나는 빛이다. 그러면 빛이 생긴 거예요. 나는 생명이다. 그러면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 생명의 떡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궁창이 있어라. 그러면 궁창이 되고.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좋아하는 돈 얘기 할게요. 돈 얘기. 윤상용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100억 있어라. 그럼 100억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면 그대로 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 뜻이 바로 I am that I am. 나는 뭐뭐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이대복이가 윤 집사님한테 100억이 있어라 그래가지고 됩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안 돼요. 하나님은 되는 분이에요. 내가 암병에 걸렸어요. 죽어요 나는 이제. 근데 하나님이 너 살아! 그러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여호와의 이름이 바로 그 이름이에요.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여호와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이 요엘서의 이 요엘이라는 뜻이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타나듯이 이때 당시에 남유다에는 메뚜기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메뚜기 재앙. 무슨 재앙이요? 메뚜기 재앙. 요엘서 1장 집에 가셔서 보셔도 돼요. 1장, 2장, 오늘 2장 하지만 1장에 있는 앞에 내용 쭉 보면은 메뚜기 재앙으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재앙을 받아가지고 농작물이 피해를 당한 적이 있어요. 원래 그 앞에 선조 때 그 메뚜기 재앙이 엄청나게 크게 와가지고 농작물 피해가 엄청 와서 이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 재앙이라고 하는 것으로 경고를 하면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그러면서 영적인 경고를 주시는 말씀이 이 요엘서의 말씀이에요. 요엘서의 말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은 메뚜기 재앙이 오고, 그 메뚜기 재앙이 와서 농작물이 다 피해가 되고 기근이 와서 완전히 털어먹고 고달프게 되는 인생인데, 결론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고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재앙에서 건져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이 있었던 때보다 더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을 주시겠다.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아스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성전을 회복을 했어요. 성전 중심의 개혁을 먼저 어린 나이에서부터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요엘 선지자는 어떤 말씀하냐면 너희들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즉 형식적으로 성전만 외적으로만 회복하지 말고 이렇게 번듯한 새 성전만 새 배당 져가지고 회복됐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뭐를 회복해야 되느냐? 내면을 회복해라. 영적으로 회복이 되라. 마음이 회복이 되라. 마음을 찢어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키포인트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날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날 이걸 욤키푸르라고 해요. 뭔 키푸르요? 욤키푸르. 하나님의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은 구원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면서 구원의 날이에요.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날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땐 이건 심판의 날이야. 그런데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계시가 있어요. 계시가. 지난주에 오후에 말씀한 대로 잠언서 29장 18절의 말씀에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한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뭐한다? 방자에 행한다. 거기에서 영어 성경 표현을 There was no revelation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revelation이 계시인데 계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한다. 그 계시를 비전이라고 읽어도 된다 그랬죠.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그걸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기독교적 세계관을 주셨기 때문에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모두에게 계시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영어로 리빌레이션이잖아요. 하나님의 계시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마지막 때에 되어져 갈 일을 안다 모른다? 압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첫째 전쟁과 기근이 있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고 이단들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온역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사람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면서 불법에 성하여 사랑이 식어지는 마지막 때가 온다고 반드시 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더 자세히 보면 7 대접의 재앙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7 대접의 재앙이 나와요. 하나님이 대접을 열으셔서 재앙을 주실 때 그 모든 재앙 가운데서 5번째는 황충의 재앙, 즉 메뚜기 재앙도 계시록 9장에 나와요. 즉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 있다 이거예요. 이 시대가 2026년도 이 시대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움직여가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이 시기를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끝은 반드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 나라가 와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땅이 이 하늘이 이 바다가 다 뒤집어질 날이 와요. 언젠가는 와요. 재앙이 와요. 하나님 앞에 재난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오는데 오는 가운데 이 시기를 우리 모두가 다 분별을 하는데 그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성령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날에도 말세에도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부어주리니 남종과 여종에게 차별이 없이 부어주리니 어떤 지역과 이방인과 헬라인과 유대인을 차별하지 않고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너는 그 영을 받아라. 하나님의 영을 받아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시대를 살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이 요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지자의 활동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형과 형식과 외적인 것을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은혜 감사하죠.
새 성전 져서 감사하죠. 외형이 회복돼서 감사하죠. 좋은 환경, 좋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외형을 갖춰서 감사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의 마음을 찢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지지 않고 외형만 갖춘 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외형만 갖춘 성전이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이 성령으로 뒤집어지고 변화가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회개하는 심령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자. 여러분, 무너진 예배 회복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다. 회복하셔야 돼요. 예배를 드려도 재미가 없다. 은혜가 안 된다. 회복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는데도 아무런 마음도 없이 그냥 드린다. 회복하셔야 돼요. 봉사를 하는데 아무 기쁨과 감사가 없이 한다. 그것도 회복하셔야 돼요.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찢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회개하면 천국이 너희 것이다. 천국은 그냥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회개해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회복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건물보다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여, 요아스는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는데, 외적인 회복하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했어요. 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했는데 뒤에 가서 변질됐다 이 말입니다. 뭐가 변화되지 않고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지 않으니까 그 요아스는 변질돼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끝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변질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초심, 저도 그렇지만 맨 처음에 목사 안수 받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목사로 세우시냐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면서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초심은 그랬어요. 점점 부패가 됩니다. 점점 타락이 돼요. 점점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점점 마음에 은혜가 떨어져요. 메말라요.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사랑이 메마르고 구령의 열정이 메마르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메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에게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원래의 초심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변질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정직한 영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모두 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비전 기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구하는 자마다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알을 달라 하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고 뱀을 집어줄 그런 아버지가 없어요.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봄에 세례를 받았는데 오후 예배 때 성령 받고 방언하는 분이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방언 못 받으면 진짜 어디 기도원 가가지고 방언 못 받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기도 인도를 해주고 하나님 앞에 찬송인도 하는데 어디 딴 데 가서 방언 못 받아요. 우리 오남은 수마음교회에서 성령 받고 방언 받기를 바라요. 방언이 다 아니지만 저번에도 성령과 방언에 대해 설교 말씀드렸잖아요. 세 가지의 사건 가운데,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다 방언을 하게 됐고,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에게 성령이 내리시고 그들에게 방언이 임했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바울이 안수할 때 내렸고 방언이 임했고, 그 사도행전 3번의 역사가 방언의 역사로 이루어지고,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방언을 왜 부인하냐 이 말이에요. 성령 받고 방언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주님 은혜 가운데 더 영으로 비밀을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죠. 차별이 없이 주신다 그랬어요. 차별이 없이. 늙었다고 안 주고 젊었다고 안 주고 애들이라고 안 주고 그런 거 아니다. 성령님은 말세의 마지막 날에도 부어주신다. 성령님은 말세에도 부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말씀 시작. 할렐루야. 여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데 만민에게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만민에게. 구약에는 선지자들에게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의 시대가 활짝 열어져서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보통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성령 받은 걸 감사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도구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그 성령님은 방언만 주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보혜사가 파레클레이토스가 되셔서 위로도 하시고 위로자 되시고 후원도 하시고 보호도 하시고, 성령님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그 진리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만민에게 부어준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만민에게 부어준다 하시니까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데, 하나님 내가 구합니다. 성령님 오십시오. 나에게 충만하게 오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거하심 믿습니다. 더욱더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은사가 부릴 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성령님께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교통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령을 못 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종교생활하는 사람이다 합니다. 성령을 못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 거듭나는 게 뭐냐? 믿음으로 가는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는 게 뭐예요? 거듭나는 거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거는요 첫 단추를 꼭 깨야 되지, 이거 없으면은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이에요. 종교인입니다. 저기 영국, 미국 명목상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한국도 그래요. 근데 진짜 크리스찬은 뭐냐?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회개하고, 그래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시작. 안 하는 분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가 보지. 다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성령 받았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임하셔야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있어요.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아버지를 주여라고 부르든지 아버지라고 부르든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든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마다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친히 더불어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증거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성령을 못 받으면 천국에 못 가요.
성령을 받아야지 천국에 간다니까요. 니고데모가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냐? 예수님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들어간다. 아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뭡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아니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사람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나뭇가지가 흔들린 것처럼 바람이 실체가 있지 않느냐? 보이진 않지만 그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와 같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모세가 그 놋뱀을 들은 것처럼 그리스도도 인자도 들려하리라. 그런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이 영생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성령 받은 사람, 저와 여러분 되어서 시대를 살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근데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의 충만이 있고, 충만의 반대는 뭘까요? 모자람일까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성령의 모자람이 있다면 모자람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다 등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기름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을 그렇게 비교를 하잖아요. 비유를.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이 비전기도회 왜 6월달마다 기도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 받으려고 비전기도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뼈들이 부딪히는데, 뼈들이 마른 뼈들이 막 부딪히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의 두루마리가 대언을 할 때, 말씀이 들어갈 때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고, 배에다 채우고 창자에 채운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이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에요. 말씀 없으면 자꾸 딴소리예요. 세상적인 얘기하고 인간적인 말을 하게 돼요.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그래요. 그럼 장로님은 더 할 것도 없겠지요. 아니, 맨날 교회에 새벽기도 하고 교회만 있고 하는 목사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얘기하는데, 인간적인 소리 하는데, 여러분, 세상에 나가가지고 사시면서 일상의 생활을 선교사로 사세요 해가지고 살아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없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다 뼈다귀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하나님 앞에 그 은혜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 만민에게 부어준다 했으니까 남자 여자 차별하지 않고 성령님을 부어주신대.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남자인데 성령 충만 많이 주고, 여자면은 성령 충만 조금 주고 안 주고, 그러면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은 남자 여자를 차별하지 않고 준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늙은이라고 생각하신다면은, 늙은이라도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뭐 한다 그랬어요? 오늘 성령의 능력을 받고 꿈을 꾼다고 그랬어요. 꿈을 꾼다. 뭘 꿔요? 꿈을 꾼다. 여러분, 나는 나이가 벌써 지금 늙은이에 해당이 됩니다.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다 청년이구나. 본인은 늙은이에 속하지 않으시구나. 늙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머리 깨끗한 분들만 그런 게 아니고, 본인은 내가 나이가 거의 65세 이상 은퇴해가지고 나 지금 늙은이입니다 하는 분 손만 빨리 들어봐요. 빨리 들어보세요. 자, 늙은이인데 성령을 받으면 뭐 한대요? 뭐 한다고요? 뭘 젊어져. 성경대로 해요. 성경대로. 뭘 젊어져. 성경대로 하시라고. 늙은이들은 뭘 한대요? 그렇지요. 꿈을 꾼다. 한번 해봐요. 아까 그 손든 분들. 나는 꿈꾸는 자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뭘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꿈꾸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몽에 시달리지 말고 좋은 꿈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거야. 해보세요. 해보시라고. 성령 받아가지고 이제는 악몽에 시달리는 게 아니라, 불면증에 시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될 수 있을까? 예,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비전기도에 오신 분들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세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셔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갈렙 보세요. 갈렙 85세입니다 85세. 여러분, 모세가 120세에 죽었으니까 지금 우리 100세 시대잖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모세가 80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40년의 생활을 I am special body,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살았고요. 왕궁에서 지내면서 사람 죽이고, 그리고 미디안에 팔려가지고 장인의 양떼를 봐주면서 80세까지는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 모세를 불러가지고 너는 내 백성들을 탈출시켜라, 가나안 땅으로 데려와라 하는 하나님의 꿈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주님 만나고, 그가 마지막 인생은 80세부터 120세를 I am God's body,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살았어요. 아까 그 늙은 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부터는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젊었을 때는 내 혈기로 살았어. 나는 특별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똑똑해, 난 능력이 대단해, 나는 지혜로워, 그러면서 막 살았어. 그러다가 나이가 이제 들고 철이 들고, 그리고 점점 약해지고, 그러면서 나는 노바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시리에 빠지고 낙심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왜냐? 오늘 여기도 기도 제목에 올라왔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기도 제목, 하나님 나의 힘을 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 내 힘이 빠져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모세가 완전히 힘이 빠졌어요. 나는 못합니다 주여,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혀가 안 풀렸습니다, 나는 말할 줄을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다 탈출시킵니까?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몇 가지 표적을 주었죠. 너 지팡이 던져봐라. 지팡이 던졌어요. 그랬더니 뱀이 됐습니다. 너 그 꼬리를 잡아라 그래요. 하나님이 꼬리를 잡았더니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면 뱀 독사 같은 짓을 할 수 있는 인간이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히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여호사의 군대가 아말렉 군대를 이기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밀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지팡이로 반석을 칠 때 물이 터지는 역사가 있게 된 것은 지팡이가, 막대기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담지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모세 80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능력이 나타나고, 85세 갈렙을 통하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기골이 네피림 족속인 2m 30, 40대는 그 어마어마한 장정들이 있는 그 헤브론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그 성읍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차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늙은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아니, 늙은이라도 좋다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 부어주셔서 꿈을 꾸게 하신다. 토요일 날 플로깅 하시는 분들 보면은 참 나이 젊은 분들도, 뭐 청년들도 가끔 할 때가 있지만은, 연세가 이렇게 있으신 저 임만기 지사님, 우리 교회에서 남자들 분들 중에서는 제일 나이가 많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은 나이가 같으니까. 갈렙이요, 갈렙. 우리 최장로님 갈렙입니다. 갈렙 회를 만들어 볼까?
나는 늙었어, 힘 빠져가지고 다리 힘 없어가지고 못해. 그게 아니라 아니 플로깅 해봐요. 플로깅 이거 해봐요. 그러면 다리에 힘 생겨요. 집사님 맞아요, 틀려요? 일부러 구제물품 가져다 줄 때, 응? 구제물품 가져다 줄 때, 제가 갈게요 한대잖아요, 집사님이. 그 4층, 5층 꼭대기에 가서 다문화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매주 블로깅 하면서. 여러분, 늙은이들도 꿈을 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죽을 때까지, 주님 부르신 날까지. 할렐루야. 요양원 가가지고 누워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대소변 받다가 죽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일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천국 가는 게 얼마나 깨끗하고 감사해요. 할렐루야. 늙은이 분들 꿈을 꾸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꿈을 꾸고 하세요. 오늘도 찬송하셨는데 5분. 젊은 분은 말고 연세 있으신 분들 집에서 오늘 아이고야 나 죽겠다 그리고 집에서 유튜브로 그냥 설교 들어도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찬송하잖아요. 특송하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안 귀한가 봐.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죽는 날까지 찬송하리라. 내가 다리가 조금이라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걸을 수 있으면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리라. 우리 교회 이풍자 권사님 나이가 제일 많다니. 목요일마다 오셔가지고 전도하러 나가요. 오남역에 가서. 저보고 목사님 건빵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백에다가 저분요 그 교통사고를 나가지고 차하고 사람하고 탁 붙자가 이렇게 들려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바스러져가지고 거의 뭐 이 뼈들이 어저께 이 뼈 설교했는데 뼈가 다닥다닥다닥 부딪히는 그런 몸이신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빵 주세요 그러고 전도하러 가신다. 건빵을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이거 안 무거워요? 에이, 안 무거워요. 괜찮아요. 해야 돼요. 그래도 전도해야 된대. 여러분, 늙은이들도 꿈을 꾸는 그 역사가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운동력이 그렇게 될까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 연세 드신 분들이 플로깅을 하고 연세 드신 분들이 오늘도 우리 최 장로님 오늘도 하시더라고. 이렇게 신남사님하고 오늘도 이렇게 하시더라고. 교회 오시라고 지저스 여보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그 운동력이 있을까요? 사람의 힘으로 될까요? 누가 시켜서 하나요? 성령님의 운동력으로 하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셔서 말씀이 살아계셔서 운동력이 있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지금 집에서 주무셔. 텔레비나 보고 계시고. 왜? 성령의 에너지가 많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에너지가 있는 사람 또 말씀드립니다. 늙은이들도 꿈을 꾸게 됩니다. 노아 방주를 짓습니다. 아브람 하나님 앞에 갈대우르를 떠납니다. 백세의 아들을 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기록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다 기록을 못해요. 여기 성경에 있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습니다. 엘리사벳 사가랴가 어떻게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 어떻게 애를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혼자의 몸으로 안질 또는 간질을 얻었는데 엄청난 위험을 감당하면서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을 하고 13권의 서신서를 그렇게 썼을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성령의 에너지예요. 성령의 에너지요.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다 오늘 찬송한 것처럼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의롭겠습니다 하면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떠나시면 공허합니다. 허무합니다. 인생의 의미를 못 찾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운동력이 있고 늙은이들도 꿈을 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어떤 무리가 또 있냐? 오늘 본문 말씀에 청년들이 환상을 본다 그랬어요. 청년들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환상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해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시대가, 여러분 2026년 시대가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세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년 세대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물론 힘든 거 알아요. 근데 이렇게 축복받은 세대가 없어요. 물론 지금도 우리 청년 세대가 힘들어요. 2030이 힘듭니다. 옛날에 6.25 뭐 또 일제시대 또 우리 보릿고개, 그거는 이 배고픔과 굶주림 때문에 어려웠지만 지금은 뭐가 제일 힘드냐면 모든 수준이 다 올라와 있어요. 지식 수준이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경쟁 사회에서 저희 딸도 그렇지만은 지금 얘네부터는 5등급밖에 없어요. 5등급. 그러니까 5등급 1, 2, 3, 4, 5등급이잖아요. 옛날 9등급은 그래도 괜찮았는데 이게 5등급이니까 거의 공부 진짜 잘해야 1등급이지, 현찮게 하면 중간하면 거의 5등급 4등급이고 못 가요. 대학을 정말로 열심히 해야지, 막 잘해야지 2등급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준이 높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벌써부터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도 그랬는데, 옛날에는요, 우리 중학교 때만 해도 I am a boy, you are a girl 이런 거 배웠잖아요. 저보다 더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알파벳 A, B, C 그것만 알아도 엄청나게 아는 거잖아요. 지금 고등학교 애들 보고 너 A, B, C 아냐 그러면 A, B, C 아냐, I am a boy, you are a girl 이거 얘기하고 그러면은 무시당합니다. 저 유치원 애들도부터 그거를 해요. 수준이 이만큼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많이 주셨어요. 청년들이 새벽 이슬같이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시대를 살리는 사람이 돼요. 성령의 사람, 시대를 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려면 첫째도 성령, 둘째도 성령, 셋째도 성령, 넷째도 성령, 다섯째도 성령이에요. 성령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시고,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강하게 하시고 셈을 주시고, 오늘 요엘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그 역사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까 그 메뚜기 재앙 얘기했는데요, 메뚜기 의식을 버려야 돼요. 따라합니다. 메뚜기 의식을 버리자. 우리가 잘 알듯이 12명의 정탐꾼이 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하러 갈 때 그 가나안 땅을 보고 돌아와서 보고한 사람들의 10명의 그 보고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자기의 자아의식이, 자존감이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졌어요. 왜 메뚜기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메뚜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열등감을 버려야 돼요. 따라해요. 쓸데없는 열등감 갖다가 버리자. 시작.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저도요,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면서
슬픔과 우울을 끌어다가 가지고 이렇게 자꾸 끌어와 가지고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로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생각을 하면서 온갖 청승적인 생각을 쫙 가져와가지고 열등감으로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도 그것도 교만입니다. 자의식이 있어가지고 어깨 올라가가지고 막 교만한 사람도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만 맨날 자기 열등감에 소심해가지고 움츠려가지고 이러는 사람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요. 메뚜기 의식을 버리세요. 저들은 우리 밥이다. 따라합니다. 저들은 우리 밥이다. 시작. 저들은 우리 밥이다. 세상 사람들 볼 때 저분들을 다 마른 뼈같이 부딪히는 소리 나는데 저분들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이다. 나를 통하여 저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메뚜기 재앙은 농작물을 피해 주는 것도 자연재해가 있는 것도 있지만은 이 메뚜기가 팥종이도 있고 늪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그게 이 번식을 하는데 이 메뚜기가 15일 컸을 때, 한 달 컸을 때, 2달 컸을 때, 3달 컸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그것도 커지는데요. 그 메뚜기가 와가지고 처음에는 큰 것들이 와가지고 다 씹어 먹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팥종이 같은 것들이 와가지고 남은 거를 또 다 쓸어버려요. 그 늪 같은 게 있어가지고 또 마지막 남아있는 농작물을 다 씹어 먹어버려요. 이 영적으로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다 갉아먹는 게 뭐냐? 메뚜기 의식이에요. 나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오나무 소망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할렐루야 감사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이 영혼들 100명의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 또 200명의 영혼도 구원하고 300명 영혼 구원하고 1000명의 영혼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 예배당 이렇게 졌는데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뭐 이자도 그거하고 멋지고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버스 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귀한 영혼들 구원 버스에다가 담아가지고 저기 저 밥들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다 건져가지고 여기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당에다가 데려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150명 되면 2층 3층 다 주님 은혜 가운데 영혼들 차면은 2부 예배 하나님 드리게 해주세요. 9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많은 영혼들 구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난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열심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컨테이너 같은 조그마한 컨테이너 할지라도 거기서 조그마한 사업체를 한다 할지라도 이 컨테이너에서 무슨 선한 것이 일어나겠느냐. 그러면서 좌절하고 그러면서 메뚜기 의식 가지고 나는 안 돼, 나는 못 해, 난 할 수 없어. 그러면서 자기만 보면서 아까 말씀했잖아요. 큰 농작물이 있는데 그것도 다 씹어 먹고 조그만 메뚜기는 팥종이는 또 작은 것도 씹어 먹고 늪이 와가지고 남아있는 것까지 다 핥아먹게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모두가 다 내 농작물이고 내게 주신 소산이고 나에게 주신 축복을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포도원이 헐리려고 그러는 여우 있으면 여우 때려잡고 다윗처럼 곰 오면은 곰 입을 그냥 찢어버리고 사자를 찢어버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게 주신 양들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해요. 옆에 분에게 강하고 담대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이 시대, 요아스의 시대, 어려운 시대, 그래요. 어려운 시대예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다시 세우면 돼요. 회복하면 돼요. 할렐루야.
또 기도 못하는 악한 시대예요. 그래요. 그러나 우리 비전 기도에 모이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나오지만요, 2장 12절인데요. 여러분, 2장 12절 한번 읽어보시겠는데, 성경책 없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뭐를 내리지 않으셔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사 그 뒤에 뭐를 내리세요? 재앙이 아니라 뭐를 내리세요? 복을 내리셔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시지 않을지 누가 알겠느냐? 따라합니다. 누가 알겠느냐? 할렐루야. 오남 소망교회에게 축복을 주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오남 소망교회 비전 기도에 오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에 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이 시대가 악하고 힘들고 갈등과 분열이 있고 다음 세대 어렵고 교회 부흥이 안 되고 전도가 안 되고 하는데, 오늘 말씀대로 옷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금식하고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메뚜기 재앙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모두 다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지혜가 없어요, 저는 돈도 없어요, 저는 힘도 없어요, 저는 늙었어요, 그러면서 맨날 핑계만 대고 앉아있지 말고,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되고 청년들은 비전과 환상을 보게 되고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왜 오셨나요? 말씀 듣고 뭐 하려고 오셨나요? 적어도 저 집에서 누워있는 사람하고는 달라야죠. 세상에서 죄 짓고 있는 사람하고는 달라야죠. 적어도 오늘 이 기도회에 오신 것은 그냥 자리 때우고 시간 때우고 가려고 오시진 않았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나는 주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회로 모이고 목사님이 비전교회로 성회로 모이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내적인 회복이 하자고 하나님 앞에 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재물 얻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시대를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사명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비전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메뚜기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이 축복받아서 여러분,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위해서 멋있게 나눠주세요. 멋있게 베풀어주세요. 멋있게 사랑을 베풀어주세요. 그래서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 나 때문에 복을 받아가지고 이제 좀 살겠구나, 정말로 병에 걸린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요즘 그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주님, 안수할 때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 능력 가운데 병원비 갖다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그거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하나님 앞에 구제하고 많은 영혼들 살리는데 선교하는데 멋지게 쓰임받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여러분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하나님 앞에 축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많이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할 일 많습니다. 진짜 돈 많으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아프리카 우물도 파줘야 되죠. 우리 박혜영 선교사님이라고 있어요. 박혜영 선교사님이 엊그저께 몽골 선교 가니까 몽골 게르집 짓는데 한 200만 원, 230만 원 되고, 이제 그 여름 성경학교 애들 간식 지었는데 한 70만 원이니까 한 300만 원 먼저 보내주시면 자재도 사고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해서 우리 선교팀한테 얘기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보내드리려고 이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이거 주신 계좌로 보내려니까 원화로 보내려니까 안 들어가지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거 물어봤더니 원화로 들어가는데요. 지금 저 한국에 나왔어요, 이런 거예요.
한국에 나오셨다고요? 그럼 미리 얘기를 해줘야지. 언제 들어가요? 내일 모레 들어간대. 내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만나요 우리 그러면? 예,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만날 것 같아요. 그러면 몽골에서 봅시다. 우크라이나에서 선교해요. 우크라이나에서 선교해요. 우리 몽골 선교 팀을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몽골에 사역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내일 모레 몽골로 들어가요. 그래서 7, 8월 있다가 9월 달에 또 우크라이나 들어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죽음 내놓고 하는데 고아 애들이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왜? 다 폭격을 맞아가지고 물이 들어와가지고 그거 정수 시스템 하는데 돈이 들어가잖아요. 내가 돈만 많으면 그냥 팍팍 주겠어. 맨날 기도 제목이 나한테 오거든요. 이거 정수시설 이거고 또 그 상위 군인한테 이렇게 병원에 가가지고 도와줘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했는데 돈만 있으면 다 주고 싶은데 내가 재정부한테 얘기를 못하는 거지. 왜? 부담 줄까봐 못하는 거야. 사정을 보면서 알란가 모르겠어요. 버스도 샀지 그러는데 자꾸 돈 달라거든. 힘들잖아. 서로 힘든 거야. 나도 눈치가 있지.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축복 많이 받으시라고. 축복 많이 받아가지고 좋은 일 했어요. 우크라이나 선교하는데, 몽골 선교하는데, 아프리카 선교하는데, 할렐루야. 또 거기만 선교냐? 여기가 선교지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상상률 애들 삼겹살도 좀 사주시고 그냥 하드도 그냥 하드가 맞나?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막 그냥 수고하는 스님들 아메리카노도 사주고 얼마나 멋있냐고. 얼마나. 나만 멋있나 봐. 그러니까 축복을 많이 받으시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앞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참 우리가 맨날 요엘서 2장 28절 32절 말씀만 여러분이 읽어서 그렇지 그 앞에 있는 말씀이 엄청난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시고 이 말씀을 받아야지 엄청난 또 은혜가 되는 건데요. 사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앞에입니다. 요엘서 자 그렇게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해주겠다. 23절부터 한번 볼까요? 23절부터 27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뭘 비를 내리시냐면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24절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25절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뭐 해주리니?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27절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돌아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은 하나님이 회복을 해주시는데 이러한 축복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메뚜기 재앙이 온 것을 갖다가 그거를 싹 갚아줄 수 있는 축복을 너희에게 준다.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도록 너희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고 예언하고 환상보고 꿈을 꾸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면서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어저께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절망과 정말로 사망을 당한 그 사망의 그네 앉은 백성에게 꿈과 희망과 소망을 주어서 큰 군대가 되게 한 것처럼 이 요엘도 하나님의 재앙에 대한 그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한 것으로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물론 그 하나님의 날이 오지만은
그 심판보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회개하면,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봄비와 가을비를 주셔서 재앙을 다 물리쳐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그것을 누리게 하시겠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요, 여러분, 성령 받은 나라들은 다 잘 살아요. 성령 받은 나라는 왜 잘 사느냐? 운동력이 있으니까, 일을 하니까, 밝게 되니까. 성령 받지 못한 나라는 우울에, 마약에 그냥 빠져가지고 못 살아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우리나라가 돼야지 일하는 나라, 축복의 나라, 승리의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뭐 해야 되냐? 성령에 충만한 능력을 받아서 일해야 돼요. 여러분, 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교인들. 어제도 말씀했잖아요. 봉사도 메말라, 기도도 메말라, 헌금도 메말라, 찬양도 메말라, 은혜도 메말라, 다 메말라 갖고 그냥 껍데기만 있습니다. 껍데기만. 나는 종교인이야, 기독교인이야, 교회 다녀. 그게 무슨, 하나님이 주시는 건요, 성령 받아가지고 일하는 겁니다.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은혜만 받는 게 아니라 믿음대로 행함대로 일하는 자,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자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따라해요. 은혜만 받지 말고, 시작. 다시. 한 분 안 한 분이 있어. 은혜만 받지 말고 믿음대로 행하자. 할렐루야. 네, 그 정도 은혜 받았으면 일해야 돼요. 그 정도 은혜 받았으면 일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일을 해야지. 맨날 저는 예배의 감격을 얻으려고요. 예배의 감격을 얻으려고요. 은혜 받아가지고 뭐 할 건데, 혼자. 전도도 하고, 새신자도 양육도 하고, 주방봉사도 하고,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믿음대로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파워 있죠, 파워. 그 헬스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돈 내고 헬스장 가지요. 에? 그런 헬스장 다니는 사람들 우습게 하는 얘기로 뭐 하냐면, 왜 돈 주고 무거운 거를 들었다 나갔다 해?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맛을 몰라서 그러죠. 헬스 가는 사람은 5kg 들다가 10kg 들다가 계속 늘어나요. 힘이 늘어나. 계속 쓰면서. 맞지요? 힘이 늘잖아요. 파워가 늘지요. 근데 힘 자꾸 안 쓰면은 힘이 빠지지요. 성령의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비전기도회 때 성령의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아가지고 일해야 써야 돼요. 그래야 또 능력이 와요. 은사가 오고 권능이 오고. 할렐루야. 파워는 그냥 생기지 않아요. 그 파워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기도도요, 그냥 대충 오늘도 눈 딱 감고 그냥 옆에 봤다가 이제 좀 끝날 때 됐구나. 목사님 기도 끝났네. 인도 끝났어. 이제 가자. 그것만 생각하면서 기도한 사람은 절대로 은혜가 안 돼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받기 위해서 깊은 주님과의 교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노력하고 기도하고 땀 흘리고 하나님 앞에 애쓰고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능력과 파워도 오는 거예요. 그냥 오는 건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성령의 능력, 영권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대를 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이렇게 인사하죠. 올리세요. 엄지손가락. 칭찬은 영성을 자극한다 그랬죠. 옆에 분에 합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님이 시대를 살립니다. 시작. 성령을 받은 성도님이 시대를 살립니다. 아멘. 다시 자기 직분 넣어서 해보겠습니다. 직분. 장로님, 목사님, 사모님, 집사님, 전도사님. 자, 합니다. 성령을 받은 목사님 시대를 살립니다. 그렇게 시작. 성령을 받은 시대를 살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다 살아나는 거야 그냥 이제.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지역도 살고 여러분 때문에 다 살아나.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 우리 찬송하겠습니다.